프랑스의 한 다리에서 국어를 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좀 한 푼 줍쇼 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묻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구걸이 되나요? 그랬더니 겨우 10프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나가던 행인이 한번 줘보시라고 하면서 뒤집어서 다른 문구를 이렇게 써놓고 그에게 걸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구걸하는 돈의 수입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한참 지나 보니까 10프랑이 아니라 50프랑씩 정도가 구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행인에게 전에 자기에게 글씨를 바꿔줬던 그 행인이 또 이제 와서 묻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이렇게 하루에 구걸하는 금액이 됩니까? 그랬더니 50프랑이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나에게 글씨를 달리 써주고 나서부터 수입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썼길래 내가 이렇게 구걸하는 금액이 많아졌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만 읽으시면 됩니다.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저는 장님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할 때에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봄이 오건만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어디에 더 넣고 싶은가요? 봄이 오건만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말 한마디 글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이와 같은 2026년에는 정말 여러분에서 입에서 나가는 말이 듣는 사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오니소스가 자기를 잘 숭배하는 이 마이다스에게 네가 나를 잘 숭배하니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마이다스가 하는 말이 신이시여 제가 손이 닿는 것마다 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디오니소스가 야야 그거는 좀 무리다. 그거는 별로 안 좋은 소원인 것 같다. 아닙니다. 그냥 저는 손에 닿는 것마다 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저는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원을 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악보대를 대니까 금으로 변하고 막 유리잔을 대니 금으로 변하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과일을 먹으려고 과일을 잡았더니 금이 돼서 못 먹는 거예요. 또 차를 마시려고 그랬더니 차도 금이 돼서 못 먹는 거예요. 금이 돼서 좋기는 좋은데 먹을 것마저도 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사랑하는 딸이 너무 예뻐서 내 딸아 하고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딸도 금이 돼버렸어요. 다 같이 할렐루야. 너무 좋죠? 딸마저 금이 되고 아들마저 금이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대로 된다. 내가 말한 대로 된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된다 그러는데 말을 막 할까요? 신경 쓰고 말할까요? 말한 대로 된다라는 생각부터 이게 막 믿어지면 엄청 조심하게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권세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능력을 주시는데, 사실 제가 막 감정, 제 생각 이런 게 생기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기도를 조심하게 돼요. 정말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누구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기도가 내 말이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신경 쓰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되고, 그걸 느끼면서 말하고 기도할 때는 더욱더 진중하면서,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목사 입에서 나올 말은요 축복밖에 없어요. 정말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의 입에서 나올 말은 정말 축복해야 되는, 막 속상하고 힘들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도 우리 귀한 성도인데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마음이 크게 아닐까요?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무엘이 말한 대로 됐고, 하나님께 올려진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대로 되면 너무 능력 있고 좋을 것 같지만 반면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이 기분 나빠서 막 여기 가서 여기는 막 전염병이 돌아라 막 이렇게 말해버려서 실제로 전염병이 돌아서 이 동네가 막 사람이 죽어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뿐만 아니라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 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제 말씀을 쭉 볼 텐데, 이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정에 엘가나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었어요. 참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었다. 근데 성경에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 다루지 않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부인이 둘인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그 문화에서는 그냥 또 그러려니 하고 또 지냈어요. 아마 이 시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한 아내는 한나고 또 다른 아내는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자식이 없었지만 엘가나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 한나에게는 항상 갑절에 분깃을 나눠줬습니다. 자, 우리 1장 5절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게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 왜 안 주셨을까? 안 주신 것만으로도 그나마 견딜 수 있었어요. 엘가나가 잘 해주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다행인데 이 분인나는 순풍순풍 애도 잘 낳는 거예요.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그냥 예쁘게 잘 키우면서 그것도 부러워서 미치겠는데 이 분인나가 와서 한나에게 와서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뭐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옛날엔 칠거지약에 걸렸는데 그러면서 막 화를 돋구는 거예요. 이 분인나가 괴롭겠어요? 안 괴로웠겠어요? 너무 괴로웠겠죠. 차라리 말이나 안 하면 그냥 지낼만 한데 왜 와서 괴롭히냐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알겠는데 안 주시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왜 분인나가 와서 나를 분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분인나가 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서글퍼서 분인나가 격분시킴으로 울고 먹지도 아니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엘가나에게 가서 왜 나는 애가 없습니까? 하고 울며불며 이야기할 때 엘가나가 여보 당신은 10아들보다도 더 귀한 내 사랑하는 아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사랑해 줄게. 그래도 이 한나는 끊임없이 다가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분인나 때문에, 다 같이 따라하면 분인나 때문에 못 살겠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인나가 있죠? 오늘 가서 밥 사세요. 분인나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분인나가 아니면 한나가 가서 성전에 가서 울지도 않고 애 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애 주시면 삭도를 내지 않고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이 서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누가 태어났을까요? 사무엘이 태어나질 않았겠죠.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 분인나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돼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가. 성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성전에 가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울며불며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쳐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통분하여서 막 견딜 수 없어서 분냄과 억울함과 서글픔과 이걸 막 쏟아내면서 기도했어요.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뭐 중얼중얼 대는데 거의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대낮부터 왜 술 먹고 와서 교회에서 이러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이젠 끊어라 하고 호통을 친 거예요. 호통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하는 말이,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이런 일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한 것을 그냥 쏟아내다 보니까 제사장님이 보기에 술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엘리나 엘리 집안이나 사실 엘리가 축복하는 걸 믿을 만한, 존경할 만한, 뭐 영성이 있는, 뭐 거룩한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가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 여러분의 삶, 가정, 사업장, 직장이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한나에게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의 적을 만들지 마세요. 난 저 사람이 싫어, 저 정치인이 싫어, 나는 저 파가 싫어, 그럴 필요 없어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면 다 나에게 축복된 환경과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엘리가 축복해서 한나가 응답이 된 걸까요? 한나가 믿어서 응답이 된 걸까요? 네?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 분인나가 와서 원통하게 하면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고, 존경할 수 없는 엘리가 축복하면 저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말이니까 다 같이 아멘,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은 온통 당신 편인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심지어 분인나같이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도구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바로 삶의 능력인 거예요. 26년은 바로 이와 같은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한나를 생각하여 동침하여 자녀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한나는 제사 드릴 때마다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 사무엘이 자라기까지, 언제까지 자라요? 젖을 떼기까지. 젖을 안 먹어도 이제 혼자 먹을 고 지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전에 제사를, 이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때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신이 나한테 술 좀 끊어 했던 그 여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때 애 못 낳아서 힘들어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녀를 여호와께 드리오니 평생 살게 하고,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드린다. 오늘 졸업한 애들이 다 사무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졸업한 애들 부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바칠 겁니까? 안 바칠 겁니까? 바치면 사무엘이 되고 안 바치면 엘리가 될 수도 있는데, 바칠 겁니까? 안 바칠 겁니까? 젖됐으니까 다 교회로 보내세요. 교회에서 먹여 재워서 다 목사 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사장으로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그 심정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한나처럼 바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이 돼서 얘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따라합니다. 졸업생들 따라하세요. 내 입이 보통 입이 아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며 잘 감당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자녀를 사무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자녀를 주었을 때 한나가 2장 1절부터 감사기도를 쫙 올리는 내용. 그 내용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를 높이시고 원수들을 내리시고 주의 구원을 베푸셨고 심히 교만한 자 뿌린 나는 오만하여 망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 분이시다. 풍족한 자들을 줄이게 하시고 임신하지 못한 자기를 7을 낳아 많은 자녀를 두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신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하나님 믿고 이루셨나요?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삶이 그 증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한나가 오늘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하는데 한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기같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26년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 다 조사해 보세요. 나는 망할 건데, 나는 안 될 건데, 난 쪼그라들 건데 이렇게 됐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된다고 해도 안 된 사람이 많은데 안 된다고 했는데 된 사람은 찾을래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한나처럼 여러분들이 2025년에 낮아졌지만 26년에는 어떻게 해요? 높이실 겁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자세히 얘기할 필요, 재물 막 가져가고 찔러서 육회가 더 맛있습니다. 군 거보다 해서 미리 빼가고 이런 것들을 막 하기 시작. 심지어 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종과 함께 동침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성전에 들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일을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엘리의 집안과 이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점점 자람에 은총을 받았더라.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유치부, 청년부 사무엘처럼 점점 자라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존중한 자를 존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엘리의 집안을 홈리와 비느하사를 한날에 죽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보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사장,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함교회가 이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견고한 집을 세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힘을 모아서 이 시대에 영적으로 세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반드시 우리가 열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3장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때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별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도 못 들어보고 그 앞때도 못 들어보고 그랬기 때문에 누가 부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야, 나 안 불렀어. 그래요? 가서 좀. 또 부르니까 또 가서, 또 부르니까 또 가서. 그때 엘리가 말합니다. 부르시거든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아이 같은 정말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라는 이 믿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해라 했더니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엘리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그대로 말하라.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엘리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죠. 그러면 사무엘이 내가 이젠 다음 선지자니까 엘리 오세요. 무릎 꿇으세요. 내가 말하는 말 들으세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그랬다고 막 내가 음성 들었는데 내 앞에서 내 말 들어, 그러지 않아요. 아마 조심과 또 존경과 예의를 갖춰서 진중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의 엘리가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황이라는 이조 시대에 정성이 있었습니다. 암행하사로 시차를 갔는데 한 늙은 농부가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황소와 검정소 두 마리를 부리면서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이 정승이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그 검정소하고 황소하고 어떤 소가 일을 잘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늙으신 농부가 조용히 와서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마세요.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땐 황소가 일을 좀 잘하긴 해요. 근데 뭐 그런 걸 다 귓속말로 얘기하냐? 그냥 머리에서 얘기하면 되지. 선생님, 소들도 다 들어요. 그러면 검정소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러면 저 망합니다. 얘 일 안 하기 시작하면 저 이 농사 못 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황희정승이 평생을 말 조심하고 죽을 때까지 말을 조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나는 막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서 여러분, 꿈에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르쳐주면 가서 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을 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에 보면 집안이 폭망하고 집안이 단명하고 집안이 어른들이 없고 애를 못 낳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쫙 하는데 사무엘이 그 말을 막 가서 쏟아내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으면 하나님이 들리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다 같이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해야 될 기도는 그 사람에게 해야 줄 말은 뭐밖에 없다고요? 축복밖에 없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찌 누구에게 저주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이 아이들이 지금 보고
저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래도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나중에 말을 잘하래 돼요. 나중에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을 애다. 우리는 뭐밖에 할 일이 없어요? 축복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19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의 26년 여러분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무슨 말 할 겁니다? 우리 애가 오늘도 공부 안 하고 늦게 일어나고 학교도 안 간다고 그러고 숙제도 안 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잘 될 거다. 아멘. 언젠가는 철들을 거다. 아멘. 그래서 말 안 듣는 애는 사업을 시키라고 그러더라고. 말 잘 듣는 애는 공무원 시키고, 말 안 듣는 애는 사업을 시키라고. 그러면 말 안 듣는 애한테 뭐라고 그래요? 훌륭한 기업가가 될 것 같다. 아멘.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한 말이 단에서 부엘세바, 우리나라라면 제주도에서 저 북한 저 끝이 어딘가요? 함경북도인가요? 어딘가요? 여기까지 쫙 퍼져나갔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명자다라고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바라기는 혹시 여러분 누가 본인 나가 옆에 있다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삼으시고 그 에너지로 교회 와서 우세요. 한나처럼. 홈커밍데이 우리 장결 가족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어? 원망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가 다시 신앙을 회복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결 가족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다 사무엘이에요. 형제들 앞에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고 신앙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축복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